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과 연관 지우고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행하신 것처럼 어떤 교단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사람을 아주 물속에 푹 담그는 이런 의식을 해요.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 세례의 방식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있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한 번으로도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의 생명, 천국의 생명으로 부활, 거듭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의 효과는 영원하다.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영원토록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사함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6장에서 8장에서는 이런 의를 얻은 사람이 그 의를 지켜가고 의를 발휘하고 그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을 6장에서 8장에 걸쳐 말하고 있어요. 이 의를 지켜가고 나타내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에는 주제가 성화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기회가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은 자기의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선택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 우리 마음으로는 선을 선택하면서 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 고민과 영적 갈등을 7장에서 말해요. 그런 고민은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이 공고함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을 8장에서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마음으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불가피한 것이 있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셔서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8장에서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지키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면서 또다시 구원의 원리였던 예수님의 세례를 6장에서 말하면서 시작해요. 세례 속에는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도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성화도 그 성화를 이루는 방법도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의도 죽음과 생명의 문제고 성화도 생명과 죽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구원도 의도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방법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에 어떤 점에서 그가 죽는 거지요, 이게? 죄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해지는 걸 말해요. 죽은 송장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산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죄의 몸을 죽이라.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지켜갈 때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죄 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송장이야. 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야 이것을 만지든지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내가 송장인데 숨도 못 쉬는데 손도 팔도 못 쓰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그런 몸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말할 때에 죽음을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죽자. 죄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의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서는 무기력한,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죄 짓는 일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사기꾼들은 비상하게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쳐요. 이게 죄 짓는 일에 머리가 탁월하고 비상하면은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에는 무능해. 머리가 쓸 줄 몰라.
죄 짓는 일에는 뭐 말할 줄을 몰라. 죄가 되는 일에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말이에요. 죄 짓는 일에는 뭐 힘도 없어.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우리는 죄 짓는 일에 힘이 너무 강해. 죄 짓는 일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죄 짓는 일에 입이 너무 빨라.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능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할 줄 몰라. 바보 같아. 초대교회에 위대한 설교가 있던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대로 지내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대로 지내라. 죽은 사람이면 죽은 대로 살아야지 왜 자기가 안 죽은 것처럼 설치느냐 그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친 거예요 이게. 야 이놈아 그 죄야. 이거 죄에 대해서 네가 뭘 뭐 자신 있게 설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좀. 야 이런 말 하면 죄야. 입 다물어 좀. 야 이런 거 보면 죄가야 돼. 눈 감아. 이렇게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성화는 죽음이 있고 생명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자. 그래서 1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영생을 가지고 있음이 보여야 돼 이게.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이 보여져야 돼 이게. 그게 성화요 이게.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막 열심히 나타내야 돼.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이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묻어나와야 돼.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보여. 그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자. 주님과 합쳐져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 있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보여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표가 안 보여.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표가 보여야 돼. 그것을 성화라 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만 그랬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말투 하나 가지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모습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거룩함이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기에 뭔가 보이는 이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